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예레미야 47장은 46장부터 51장까지 다뤄지고 있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 중에 두 번째 내용입니다. 1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대상은 바로 블레셋 사람 곧 블레셋이라는 이스라엘 주변국이었습니다. 그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 곧 애굽의 바로 왕이 블레셋의 5성읍 중 하나인 가사를 치기 전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블레셋 가운데 가장 큰 성읍이었던 가사가 애굽 왕 바로로부터 공격받는다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블레셋이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기 직전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위해를 가할 나라는 애굽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2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여기에서 북쪽에서 일어나 블레셋을 휩쓸 물은 바로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당시 바벨론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나라였습니다. 그 바벨론이 들이닥쳐 블레셋 전역을 마치 물이 휩쓸듯이 초토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보일 반응이 2절 하반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그 상황 앞에 그들은 울부짖으며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여서 자녀들조차 돌볼 엄두를 못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서 4절의 전반적인 내용만 보면 블레셋을 파멸시키는 주체는 바벨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4절 후반절에 그 주체가 누구인지를 확연하게 드러내주고 있는데 4절 후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여기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이란 갑돌 섬에서 온 피난민의 후손인 블레셋 족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들을 멸망시키실 주체는 바벨론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단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일 뿐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오랜 세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혀오던 나라였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준엄한 심판의 칼을 뽑아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블레셋을 향한 심판 예언은 기원전 604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블레셋을 정복함으로 결국 성취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예레미야 47장의 말씀을 통해서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통해 우린 두 가지의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 위협을 받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된 하나님의 선민, 선택된 민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민족이 되었다면 그들의 삶은 늘 평탄하고 평화로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블레셋을 포함하여서 여러 이방 나라들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상황들을 겪게 됩니다.
끊임없이 그들을 둘러싸고 압박해오는 두려운 존재들이 그들 삶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는 지속적인 평안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편안한 삶을 영위해 나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삶이기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에 따라 어려움을 당한다거나 물질적인 결핍에 직면하게 되면 그 상황을 수용하기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편안함과 풍요로움을 담보받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을 지키다가 곤란한 상황에 빠지기도 하고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주머니를 비울 수밖에 없는 순간들에 봉착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낙담하며 시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평안이라는 DNA를 영혼 속에 지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편으로 그런 상황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보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는 통로가 되어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편안함을 위해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경험하며 오히려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히며 위해를 가하는 악인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향한 공의를 반드시 실현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해를 끼쳤던 블레셋은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역사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 사람들로 인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더 정직하게, 더 반듯하게, 더 신실하게 살아가려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자리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을 더욱 깊이 체험하게 하며 주님의 손길을 더욱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영적인 신비의 자리입니다. 아울러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며 위해를 가하는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악인들과 타협하지 않고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으며 올 곳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영적인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이 땅에서 겪는 고난과 수치가 언젠가는 주님 안에서 영광으로 승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루를 살아갈 때 수없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바라보며 악인과 타협하지 않고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파고가 저희를 흔들지 못함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이 저희 심령 안에 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악인도 저희를 두렵게 하지 못함은 준엄하신 주님의 심판의 칼이 그들을 향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진리 안에서 평안이라는 영적 신비를 깊이 경험하며 담대하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궤적을 그려나가는 저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안과 담대함의 근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